오늘 제가 이 시간에 드릴 말씀은 세월호의 유병언과 칼뱅주의의 연결고리는 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드릴 말씀은 설교 말씀이 아니고 예정교리의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또한 그 잘못된 예정교리가 우리 일반 사회에 어떤 영향을 끼치고 있는가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 말씀은 마태복음 7장 21절 이하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오늘 전해드릴 말씀을 방금 서두에서 드린 말씀과 같이 잘못된 칼뱅주의의 예정교리가 우리 사회에 어떠한 영향을 지금 미쳐주고 있는지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지난 2014년 4월 16일에 세월호 해난 사고가 있었죠. 당시에 안산에 있는 단원고학생 교사와 일반인 등 476명이 세월호 여객선을 타고 제주도로 여행 가던 중 진도 앞바다에서 해난 사고를 당하여 많은 사람들이 유명을 달리한 대형 해난 사고였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 기독교 신앙과 칼뱅 교리에 대해서 또한 세월호 사장인 유병언 씨의 구원파 신앙과 칼뱅주의의 잘못된 예정 교리의 신앙 사상이 어떻게 연관되어 있는가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우리 모든 기독교인들이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쉬운 말을 자주 하기도 하고 듣기도 하죠.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그러나 오늘 본문 말씀 예수님께서 하신 그 내용을 볼 때요,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말씀을 하심이 아니고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 말씀에서 행하는 자라는 말씀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우리 신앙인의 내면적인 삶이 주님 뜻에 합당한 성화의 삶을 살아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성화가 뭡니까? 행함의 열매가 바로 성화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 모두가 아무리 성화의 삶을 살아가려고 한다 해도 우리 노력으로는 결코 성화가 되어질 수 없습니다. 성화가 되어질 수 있는 그 방법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은총과 은혜를 베풀어 주시게 될 때에, 우리 마음 가운데 임재하시게 될 때에 바로 성화가 가능하게 된다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어떤 신앙인이 우리 주님의 은혜와 은총 가운데서 살아가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 말씀대로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은혜와 은총의 사람이 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의 앞절 말씀 볼 때에 마태복음 7장 19절 말씀 볼 때에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지우느니라. 아름다운 열매가 뭘까요? 바로 우리 내면적인 성화의 삶입니다. 즉 성화의 삶이라는 건 바로 우리의 삶이 내 마음대로가 아니라 주님의 뜻에 합당한 믿음의 열매를 많이 맺혀지는 그 사람의 삶이 바로 성화의 삶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외적으로는 성수주의를 잘하고 11조 감사헌금을 충실하게 잘했던 교인들 중에서도 주님으로부터 버림받을 자들도 많이 있게 된다고 하는 성경을 올바로 읽어보십시오. 기도하면서 읽어보세요. 예를 들어서 히브리서 4장 1절 2절 이하 말씀을 읽어보시게 되면 안식에 들어갈 약속에 남아있을지라도 미치지 들어가지 못할 자가 있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또한 마태복음 13장 49절 이하 말씀 볼 때에 세상 끝에 천사들이 와서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내어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라.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내어, 악인 중에서 의인을 찾으신다는 주님의 말씀이 아니고, 오늘 이 마태복음 13장에서는 의인 중에서 악인을, 즉 교회에 나와서 열심히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는 그 사람들 가운데서 신앙생활을 잘못하는, 거짓되이하는, 위장된 신앙생활하는 그 악인을 갈라내어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오늘이 2020년 9월 12일입니다. 요즘 세계적인 면도 있지만은 우리 국내적인 그 면을 볼 때요, 우리는 마스크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마스크 시대. 코로나 바이러스.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립니까?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아니라, 우리나라 국회의원 300명이죠. 그 가운데 여당 야당 할 것 없이 장로, 집사, 권사, 국회의원들 많습니다. 그런데 왜 이 나라가 이렇게 잘못 가고 있습니까? 잘못된 부분을 지적하지 못합니까? 장로 장립식을 해서 장로가 되고 권사, 안수집사, 그 사람들 가운데서 국회의원이 많은 줄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여당이나 야당 할 것 없이. 그런데 왜 이 나라가 잘못 가고 있냐는 말입니다. 다시 반복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바로 위장된 교인이 많다는 겁니다. 오늘 마태복음 13장 49절 이하 말씀 그대로 볼 때, 의인 중에서 교회에 열심히 나와서 주일 잘 지키고 헌금 잘하고 11조 잘하고 하는 그 사람들 가운데서 위장된 교인들을, 바로 악인들을 다 골라내서 풀무불에 던져 넣겠다는 그 내용이 바로 마태복음 13장 49절 말씀입니다. 제가 정치인들에게 대해서만 한 말입니까? 아닙니다. 위장된 교인들이 너무나 많다는 겁니다. 오늘 본 방송을 시청하시는 여러분, 말세의 심판, 각자의 종말 때에 여러분들은 어느 자리에 설 수 있겠다는 믿음을 가지고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계십니까? 나는 그래도 서울에서 몇만 명 모이는 대형교회 장로인데, 나는 그래도 권사가 된 지 몇십 년인데, 장로가 된 지 몇십 년 11주 생활 성수주일 잘했는데, 그거 자랑하지 마십시오. 어제의 삶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오늘의 삶이, 주님 나라에 갈 때까지 그 순간의 삶이 주님 뜻에 합당한 삶을 살아드렸느냐가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3장 49절 말씀에 세상 끝에 천사들이 와서 그랬습니다. 세상 끝은 언제입니까? 각자의 세상 끝이라고도 말씀을 드릴 수 있고, 인류의 종말 세상 끝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여기 오늘 이 말씀에서는요, 각자의 세상 끝 종말을 기준해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말세의 심판, 즉 각자의 종말 때 여러분들은 어느 자리에 설 수 있겠다는 믿음을 가지고 교회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까? 제가 반복해서 말씀드립니다.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영혼 구원의 문제이기 때문에 다시 반복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말틴 루터 목사님이 종교개혁을 할 때에 로마서 1장 17절 말씀인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라고 하는 이 교리를 통해서 종교개혁을 했습니다. 즉 의이오신 덕이라고 하는 신학적인 교리 용어입니다.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러나 또한 말틴 루터 목사는 이러한 글을 남겼습니다. 아주 중요한 교리이기 때문에 꼭 기억해 두시길 바랍니다.
행위보다 믿음의 우월성에 대한 말틴 루터의 강조 교리를 보면은 거룩한 생활, 즉 성화가 없는 순수한 교리는, 즉 선행이 없는 순수한 교리는 항상 죽은 정통주의로 귀결되기 때문에 단순한 형식주의로 전락할 수 있다. 즉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게 아닙니다. 이러한 글을 우리에게 남겨주신 그 말틴 루터 목사님과 같이 그 주장 같이 선행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라고 우리에게 교훈을 남겼다는 말입니다. 루터 교리의 대부분은 믿음으로 구원받게 됨이지 우리가 어떻게 선행으로 구원받을 수 있다고 하는가? 보통 그렇게 말하죠. 루터주의자들이.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말틴 루터의 올바른 교리를 잘 알지 못하고 부분적으로만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 말들을 하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가 이 세상에서 일반 세상 사람들과 비슷하게 적당히 살아간다 해도 믿음으로 구원받게 된다고 하는 신앙을 가진 분들이 오늘 이 설교의 말씀을 듣고 난 후에는 성화된 삶을 통해서만이 우리 영혼에 구원받게 된다고 하는 사실을 올바로 재정립하는 신앙생활 하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누가복음 18장 8절 하반절 말씀 볼 때에요.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예수님께서 다시 올 때에 이 세상에서 올바른 믿음을 가진 자 보기가 어렵겠다는 말씀을 주님께서 직접 하신 말씀입니다. 또한 마태복음 7장 13절 말씀 볼 때에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그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음이니라.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고 하셨습니다. 멸망의 문은 넓은 문이라고 그랬습니다. 넓은 길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쉽게 예수 믿으려고 합니다. 믿으면 되는 거야. 주일 오전에 가서 잠깐 예배 보고, 또 예배 드린다는 말도 안 하죠. 예배 보고, 잠깐 교회 예배 보고. 예배 본다는 말은 그건 아주 잘못된 말입니다. 그게. 예배를 어떻게 봅니까? 그건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이 구경하는 구경꾼들이 쓰는 말입니다. 일요일에 가서, 주일도 아니고 일요일에 가서, 일요일에 교회 가서 예배 보고 오후에 어디 가자. 예배 본다는 말이요? 예배 본다? 아주 잘못된 용어입니다. 제가 얼마 전에 그 유튜브에도 그 댓글을 달았어요. 어느 교회 그 기자가 대담을 하는데 예배 본다는 용어를 써서 예배 본다는 용어는 바꿔야 됩니다. 예배 본다고 하는 그 용어는 교회 밖에서 구경꾼들이 쓰는 말입니다. 예배를 드린다는 용어로 바꿔야 됩니다. 그런 댓글을 올린 바가 있는데요. 우리는 주님의 교회에서 예배를 드림으로, 즉 주님 뜻에 합당한 삶을 살아드림으로 우리가 속사람이 성화가 되어지고 변화가 되어져서 구원받게 되는 것이지, 교회에 그냥 왔다 갔다 한다고 해서, 날짜 시간 채운다고 해서 우리 마음이 성화되는 것 결코 아닙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마태복음 7장 13절 말씀 볼 때에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그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음이니라. 결코 구원의 문은 넓지 않습니다. 구원의 길은 넓지 않습니다. 다시 본문 말씀으로 돌아가서 보겠습니다. 본문 말씀 다음 22절 말씀 볼 때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너희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행하는 자가 반석 위에 믿음의 집을 지은 자가 되어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좁은 문으로 들어갈 수 있는 성도가 될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이와 같이 이 말씀도 믿음으로 구원받음이 아니고 행위의 열매를 강조하신 주님의 말씀이라는 사실을 오늘 본 방송을 시청하시는 교우 여러분들 올바로 깨닫는 삶의 신앙생활이 되어지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말틴 루터가 로마서 1장 17절 말씀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믿음의 구원 교리를 제정한 그 본질을 너무도 깨닫지 못하고 있다는 현실입니다. 루터의 구원 교리를 올바로 믿고 깨닫고 있는 사람들이라고 하면 분명히 루터가 강조한 행위의 믿음도 우리가 올바로 깨달아야 됩니다.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 대부분은 쉽게 믿음 생활을 하고서 천국에 쉽게 들어가게 된다고 하는 아주 잘못된 신앙 교리를 가르치는 교회들이 너무나도 많아지고 있습니다. 물질 만능주의입니다. 돈만 있으면은 내가 편리하게 살 수 있고 일요일에 교회 나가서 예배 안 봐도 되고, 자, 일요일에 예배 보러 교회 갔다 오자. 그 말 고치십시오. 오늘 본 방송을 시청하시는 분들 가운데서 오늘까지 이런 용어를 사용하셨다면 주일 또한 예배를 보는 것이 아니고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구약 때에는 제사를 드리는 신앙의 행위였습니다. 또 여러분들이요, 말틴 루터의 구원 교리는 양면성을 통해서 우리에게 완벽한 구원 교리를 남겨주셨다는 말입니다. 첫 번째, 그 루터의 첫 번째 구원 교리는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말씀의 뜻은요, 우리가 아무리 살아도 예수님 한번 믿으면 됐어, 그러한 믿음이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창조주가 되시고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찾아오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독생자라고 하는 그 낮아진 그 이름으로 오셨고, 그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셨고 부활하셨고 승천하셨고 다시 오실 그 예수님께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그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속해 주셨다고 하는 그 말씀을 믿는다는 믿음의 뜻이지, 우리가 한번 예수 믿었으면 그냥 생활하는 건 아무렇게 생활해도 된다? 적당히 생활해도 된다? 아닙니다. 말틴 루터 목사님은 결코 그런 의미에서 로마서 1장 17절 말씀을 강조하신 의미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로 말틴 루터 목사님의 두 번째 그 강조 교리는 믿음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의인은 믿음으로만 살아야 의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 두 번째로는 거룩한 생활이 없는, 성화의 생활이 없는 순수한 교리는 항상 죽은 정통 교리로 귀결된다.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중요한 교리입니다. 루터 교리를 강조하는 여러분들, 말틴 루터 목사님의 두 번째 교리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거룩한 생활이 없는 순수한 교리는, 즉 성화 얻은 생활이 없는 순수한 교리는 항상 죽은 정통 교리로 귀결된다. 이의 양자 교리 중 두 번째 교리는 바로 성화가 되지 못한 교리는 죽은 정통 교리란, 즉 껍데기는 정통 교리 같은데 내면적인 미안합니다. 껍데기는 정통 교리 같은데 내면적인 그 영혼을 살리는 성화가 되지 못한다면은 의미 없는 죽은 교리라는 말입니다. 미안합니다.
이렇게 말틴 루터의 구원 교리는 믿음과 행위를 통해서만이 정통 교리가 성립될 수 있다고 하는 그 사실을 강조했다는 말이죠. 성화의 믿음을 통해서만이 우리 영혼이 구원받을 수 있게 된다는 종교개혁의 교리 근간이 된다는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틴 루터 목사님의 종교개혁은 완벽한 종교개혁이었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깨닫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제목에서 세월호 유병헌 씨의 사상은 그가 관리하고 있는 종교 집단체인 기독교 복음 침례 즉 구원파라고 하는 기독교 이단 집단체에서 세월호 선박회사를 운영했습니다. 이 구원파라고 하는 종교 집단체가 생성되어진 그 역사와 칼뱅주의 사상과 연결된 그 문제점을 말씀드리기 위해서 오늘 제목을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저 자신도 칼뱅의 한 장로 교단에 소속된 목사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잘못된 예정교리를 믿지 않고 있습니다. 제가 한 5, 6년 전에는 칼뱅의 예정교리를 조금 깨달은 만큼 알고 믿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5, 6년 전 이후부터는 칼뱅주의 예정교리가 잘못됐다는 그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저는 칼뱅주의 예정교리와 그 신앙을 저는 따르지 않습니다. 오직 주님의 말씀,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대로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주님의 말씀을 듣고 믿고 깨닫는 모든 사람에게는 누구든지 하나님의 백성, 성도가 될 수 있는 그 길을 예수님께서 열어주셨기 때문에 저는 예수님의 말씀을 믿지 칼빈 예정교리는 믿지 않습니다. 그래서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이렇게 칼뱅의 제자들이 제정한 칼뱅주의 5대 교리라고 하는 아주 비성경적인 또한 잘못된 교리와 유병헌 씨의 신앙 사상의 연관성을 이 시간에 밝혀드리고자 합니다.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린 이 부분은 오늘 제목과는 좀 거리감은 서론에 불과한 내용을 말씀드렸습니다. 유병헌 씨가 관리하던 복음 침례 즉 구원파, 이 구원파 복음 침례 교단의 명칭은요 이 가칭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그 사람들의 속 내면적인 그 교단 명칭은 구원파라는 의미가 더 정확합니다. 이 유병헌 씨는 그의 장인 되시는 권신찬 목사가 만든 종교 집단체인데 그 권신찬 목사가 어떤 목사인가를 먼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권신찬 목사는 1923년 경북 영덕군 병곡면 원앙리에서 출생하셨으며 해방 후에 남산 예수교 장로의 총회 신학을 졸업했습니다. 1951년 11월에 목사 안수를 받았고 대한예수교 장로의 경북노회에 소속되어서 목회 사역을 했는데 1962년 12월 21일에 장로교 목사로서 침례를 받고 교인들에게도 재침례를 받도록 허락했다고 하여 총회의 규칙 제도를 통해서 경북노회에서 목사 면직을 당하게 됐습니다. 여기 재침례가 뭡니까? 이미 장로 교인들은 성부와 성자와 성령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세례를 받았습니다. 받고 목사가 된 권신찬 목사가 또한 자기가 담임하고 있는 그 교인들에게 세례를 주었는데 그들에게 다시 침례를 또 주었다는 겁니다. 그게 바로 재침례입니다. 재침례를 받도록 허락했다고 하여 총회의 규칙 제도를 위반했다. 그리해서 경북노회에서 목사 면직 즉 제명을 당했습니다. 이렇게 권신찬 목사가 경북노회에서 제명 처분을 당한 그 신앙 사상은요 장로교 칼뱅주의 사상과 워치만리 사상과 침례교단의 사상 즉 3대 교리 사상이 혼합된 교리 사상을 가지고
권신찬 목사가 바로 복음 침례회 구원파라고 하는 종교 집단을, 종교 단체를 만들었다는 말입니다. 여기서 말한 장로교 칼뱅주의 사상이라는 것은 칼뱅주의의 예정교리 등을 통해서 구원파, 오늘 제가 서론적으로 말씀드렸죠. 구원파 기독교 복음 침례회 교리와 교단을 만들게 됐다는 말입니다. 이후의 기독교 복음 침례회 즉 구원파의 주요 교리를 살펴보게 된다면 권신찬 목사가 장로 교단 총회에 소속된 목사였기 때문에 칼뱅주의 5대 교리를 통해서 1981년 12월 21일에 기독교 복음 침례회라고 하는 구원파 교단을 설립했습니다. 당시에 권신찬 목사는 의사였던 변우섭이라고 하는 지인, 즉 잘 알고 있는 그 사람을, 신학을 하지도 않은 그 의사를 총회장으로 세워서 교단을 출범시켰다는 말입니다. 앞에서 약간 언급했듯이 구원파 총회는 칼뱅주의의 5대 교리 가운데 5번째 교리인 성도의 견인 교리, 성도 견인 교리가 있습니다. 원문을, 성도 견인 교리 원문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칼뱅주의 5대 교리 5번째 성도 견인, 성도 견인 1. 정의 A. 한 번 구원받으면 계속해서 구원받는다. 성도의 견인에 대한 가장 단순하고도 짤막한 표현은 한 번 구원받으면 계속해서 구원받는다고 하는 것이다. 우리가 한 번 믿으면 멸망할 수도 없고 지옥에 떨어질 수도 없다고 하는 것은 성경의 가장 중요한 사상 중 하나이다. 그리스도는 언제나 우리의 구주가 되실 것이다. 우리에게는 단번에 모든 것을 위한 영원한 운명이 결정되었으므로 아무것도 염려하지 않음이 가능하다. 이러한 교리를 칼뱅주의자들이 만들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 말씀 볼 때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구원받는다고 그랬죠. 전혀 칼뱅주의 5대 교리 이 성도 견인 교리는 전혀 주님 말씀과 정 상반되는 무관한 교리를 만들었다는 겁니다. 오늘 이 시간 장로교회에 나가서 칼뱅주의 예정 교리를 가르치는 지도자 목사님들, 오늘 본문 말씀과 대두해서 다시 한번 성경 말씀을 칼빈 예정 교리 5대 교리라 대두해서 읽어보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성도의 견인 교리를 볼 때에 잘못된 교리인데 권신찬 목사가 기독교 복음 침례의 구원파를 구성할 때에 이 성도 견인 교리에 맞춰가지고 그 교단을 만들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일명 구원파라고 합니다. 왜 구원파라고 합니까? 한 번 구원받은 사람은 어떻게 살아도 된다. 이게 바로 강조점, 즉 포커스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독교 복음 침례회에서 만드는 그 교리를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성도 견인, 한 번 구원받으면 계속해서 구원받는다. 즉 사람이 일단 죄사함을 깨달음으로 한 번 구원받게 되면 자기 양심의 모든 죄책감에서 해방을 받았기 때문에 그 다음부터는 거짓말하는 것이나 육신적인 죄는 죄가 되지 않는다. 영적인 구원은 이미 받았으므로 육으로 하는 모든 것은 한 번 깨달으면 다시 어떤 범죄도 없고 또한 죄를 범한다 해도 죄가 되지 아니하며 일상생활 중에 짓는 죄는 죄가 아니다. 이게 지금 기독교 복음 침례의 구원파 교리입니다. 그 다음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으면 믿음으로 되기 때문에 야고보서에서 말한 대로 행위를 통해서 구원받게 된다고 하는 주장은 잘못된 교리이며 기성교회는 종교일 뿐 구원이 없다. 기독교 침례만
기독교 복음 침례에만 구원파만 영적 구원이 있다는 겁니다. 기성교회는 구원이 없다는 겁니다. 그 다음 읽어 내려가겠습니다. 그들의 교리입니다. 사람이 일단 구원받게 되면 기도는 필요 없다. 기도는 아무나 하는 것이 아니고 이 일을 맡은 지도자만이 할 수 있다. 영적인 성장 과정은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하는 것이며 개인의 할 일은 아니다. 계속해서 읽어드리겠습니다. 이미 구원받은 사람은 예수께서 사마리아 여인과 대화할 때에 예배의 시간과 장소와 의식까지 그 모든 절차를 모두 다 파기했으므로 교회에 꼭 나가지 않아도 된다. 기독교 침례 이외에는 구원이 없다. 일반 교회에는 구원이 없다. 이와 같은 기독교 침례 교리 내용을 볼 때에 장로의 신학을 했던 권신찬 목사가 교단의 교리를 만들 때 칼뱅주의 5대 교리 중 5번째 교리인 성도의 견인 교리를 그대로 표방하여 그들의 교리를 만들게 되었음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 기독교계에 많은 이단 연구가들이 있습니다. 제 주변에도 수십 명이 있습니다. 이단 연구가들이 수십 명이 있습니다. 제 주변에도. 그런데 그들 모두가 80년대의 기독교 복음 침례, 즉 구원파라고 하는 이단 교리에 대해서 정죄한 사람이 한 사람도 없다는 겁니다. 한 연구가도 없다는 겁니다. 그 구원파의 뿌리가 칼뱅주의 5대 교리에서 발현되었기에 칼뱅주의 5대 교리는 잘못된 교리, 사이비 교리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아직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제가 장로교 목사로서 더군다나 유튜브에 잘못된 예정 교리에 대해서 2가지 교리를 올린 바가 있는데 참으로 장로교에 나가는 교우 여러분들 예정 교리를 올바로 알고 칼뱅의 예정 교리보다 성경이 먼저라는 사실을 올바로 깨닫고 신앙생활 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다시 지금 기독교 복음 침례의 교리를 읽어 내려가겠습니다. 그 구원파의 뿌리가 칼뱅주의 5대 교리에서 발현되었기에 칼뱅주의 5대 교리는 잘못된 교리, 사이비 교리라고 하는 주장을 하는 이단 연구가 없다는 말입니다. 오늘 본 방송을 시청하시는 시청자 여러분들, 특히 장로교회에 출석하시어서 신앙생활 하시는 여러분들, 칼뱅의 구원론 교리가 비성경적이며 잘못된 교리라는 그 사실을 올바로 성경 말씀의 거울로 비춰보시면은 여러분들의 신앙이 재정립이 되어질 줄 압니다. 성경 말씀대로 올바른 신앙생활을 하셔서 여러분들의 영원히 심판의 길이 아닌 영생의 길로 들어가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결론적인 말씀을 반복해서 드리겠습니다. 칼뱅주의 5대 교리 중 오늘 드린 말씀은 성도의 견인의 교리인데 그 교리가 결코 성경에 입각한 성경에 중심한 기독교리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볼 때 분명히 주님께서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구원받을 수 있다고, 그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이 칼뱅지 5대 교리의 성도 교리는 뭡니까? 하나님께서 한번 불러주신 그 부르심을 받은 사람은 한번 믿었기 때문에 어떻게 산다 해도 끝까지 지켜주시고, 제가 지금 성도 교리는 그 뒷부분을 읽어드리지 않았습니다. 시간 관계상. 끝까지 끌어올리신다는 겁니다. 천국으로 끌어올리신대요. 적당히 산다 해도. 그게 바로 잘못된 교리입니다.
이의 비성경적인 칼빈주의 칼빈의 잘못된 예정교리가 선량한 많은 영혼을 지옥 심판의 길로 잡아넣고 있는 사망을 초래하는 심판의 교리임을 올바로 깨닫고 예정교리를 재정립해서 교인들을 양육하시는 장로교 지도자들이 되어져야 되겠습니다. 오늘 본 방송을 시청하시는 장로교단에 소속해 된 목회자들은 기독교 복음 집례의 구원파에 대해서 그 집단이 이단이다 말할 자격이 안 됩니다. 장로교 칼뱅주의자들의 교리에서 기독교 복음 집례 구원파 이단이 나왔는데 칼뱅주의 교리를 믿는 목회자들이 기독교 복음 침례에 대해서 이단이라고 정죄를 했으니 얼마나 참 이상한 일입니까? 우스울 일입니까? 참으로 우리는 이단 정죄 함부로 해서 안 되고 올바로 알고 또한 이단 정죄를 해야 됩니다. 이렇게 칼뱅의 예정 교리를 통해서 기독교 복음 침례 즉 구원파 교단을 만든 그 권신찬 목사 그 사위가 바로 세월호 사장이었고 세월호가 사고 나서 얼마나 많은 인명피해가 났습니까? 그 세월호 회사를 만들 때에 불법적으로 사기성을 통해서 그 엄청난 돈을 추종자들로부터 끌어들였다는 사실 아는 분들 많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잘못된 예정 교리를 통해서 피해를 당하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있기에 오늘날 우리 건전한 교회들까지 건전한 목회자들까지 건전한 교인들까지 불신을 당하고 있다고 하는 현실을 우리는 직시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즉 다시 반복해서 말씀드립니다. 세월호의 대형 사고는 칼뱅주의의 잘못된 구원 교리가 기독교 복음 침례의 구원파 집단을 형성시켰고 그로 인하여 국가적인 많은 선량한 인명 손실과 막대한 국가 재정의 손실을 초래하게 되었다는 말입니다. 칼뱅주의 잘못된 예정론 구원 교리를 따르지 마십시오. 주님 말씀을 더 읽어보십시오. 기도하십시오. 야고보서 2장 17절 말씀 볼 때에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또한 마태복음 7장 19절 말씀 볼 때에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지우느니라.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성화가 되어져서 삶의 열매를 많이 맺혀지는 그 사람이 바로 그 사람의 영혼이 구원받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행함이 없는 열매는 열매가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입니다. 행함의 열매가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입니다. 오늘 본 방송을 시청하시는 여러분들, 제가 좀 말이 조급해서 실수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해하시고 오늘 중요한 부분은 성경 말씀을 잘 기억하셔서 직접 찾아서 읽어보시게 될 때에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하신 그 말씀대로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행함의 성화의 열매가 있는 자가 구원받게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섬겨드리는 교회와 가정과 사업장 위에 우리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